3부 박한경 사후 대수는 왜 갈라졌는가? 부재중통은 남지 않고 대표권과 재산권 다툼만 남았는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처음 들어갔던 대순진리회가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상제님, 도주님, 도전님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계보를 어떻게 배웠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우리에게 종통은 의심하거나 토론하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정해진 하나의 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996년 1월 박한경 도전님이 세상을 떠난 뒤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조직은 빠르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의 지도자가 사라지자 그동안 하나로 보였던 조직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도전님의 뜻을 이어받았는가? 누가 대순진리회를 대표하는가? 누가 도장을 관리해야 하는가? 누가 재단과 재산을 맡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두고 여러 방면과 임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종통이 하늘에서 정해지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회의를 열어 투표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센 사람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한경 도전님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모두가 자신들의 주장이 도전님의 뜻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원과 문서를 근거로 종통을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전님 생전에 받은 말씀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맡았던 직책과 역할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전님과의 특별한 관계나 인연을 주장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도전님의 말씀을 말했지만 결론은 서로 달랐습니다. 한쪽에서는 종무원장이 도전님의 직무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특정 원장이나 종이회 인물이 조직을 이어받았다고 보았습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는 종통 계승자가 분명하지 않으니 자신들이 도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종통은 하나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여러 종통 주장이 생겼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대순진리회 분열의 가장 큰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계자가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대한 조직과 수많은 도장, 학교와 병원, 재단과 재산이 남았습니다. 종교적인 권위와 현실적인 재산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종통을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겠다는 뜻만은 아니었습니다. 종단을 대표하고 도장을 관리하고 재단과 사업체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통 논쟁은 점점 대표권 다툼이 되었고 대표권 다툼은 재산권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대순진리회에는 여주 본부도장, 중곡도장, 포천 수도장, 금강산 토성 수련도장 등 여러 중요한 도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주도장은 조직의 중심을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여주도장을 관리하는가는 곧 누가 대순진리회를 대표하는가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여주도장에서는 서로 다른 세력 사이에 큰 충돌이 벌어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석규, 정대진 등과 함께한 세력이 여주도장에서 이유종 측을 몰아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주도장에서 밀려난 이유종 측은 이후 다시 여주도장을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도장 내부에서도 다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에는 또 다른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기존 세력이 쫓겨나는 일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상생을 말하던 사람들이 도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몸으로 부딪히고 상대방을 몰아내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큰 혼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늘 척을 짓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원한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을 잘되게 하라고 했습니다. 회원 상생을 실천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종단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도장을 두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신도들에게는 마음을 잘 닦으라고 하면서 지도부는 왜 서로를 밀어내고 있었을까? 아래 사람들에게는 도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위에서는 왜 하나의 도법을 합의하지 못했을까? 그때는 이런 질문을 마음껏 할 수 없었습니다. 각 방면은 자신들의 설명만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상대편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쪽은 남법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쪽이 종통을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누가 옳은지 판단하기보다 자신이 속한 방면의 말을 믿는 것이 신도의 의무처럼 되었습니다. 분열은 법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인물들이 대순진리회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도 누가 종교적인 종통을 이어받았는지를 판단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법원은 법적인 대표와 재산 관리 문제를 다룰 수는 있지만 누가 하늘의 종통을 받았는지까지 판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정 다툼이 계속되었지만 누구도 모든 신도에게 인정받는 하나의 지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순진리회는 여러 방면과 계파로 갈라졌습니다. 여주도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 중곡도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 성주 방면, 포항 상도 방면, 청주 용안 방면, 그리고 여러 크고 작은 집단들이 각자 자신들의 정통성을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강증산 상제님을 믿고 조정산 도주님과 박한경 도전님의 도법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같은 정경을 읽고 같은 주문을 외우고 같은 신앙 대상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서로는 같은 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바라본 대순진리회 분열의 가장 큰 모순이었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서로를 남법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상생을 말하면서 서로를 배척했습니다. 같은 종통을 말하면서 각자 다른 종통을 주장했습니다. 종통은 본래 도를 이어가는 정신의 맥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종통이라는 말이 사람과 조직을 지배하는 권한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누가 더 상제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가 보다. 누가 도장을 차지했는가. 누가 재단의 대표인가. 누가 직책을 임명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갔습니다. 대순 측에서 대진성주회를 비판하는 영상들을 보면 대진성주회가 영대의 신의를 옮겼고 직급을 임의로 만들었으며 선교감이 월권을 했고 길거리 포덕과 과도한 유공으로 도전님의 뜻을 어겼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대진성주회에서는 자신들이 대순진리회의 성주 방면에서 출발했고 박한경 도전님의 뜻과 도법을 정당하게 이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쪽 모두 도전님의 뜻을 말했습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했습니다. 양쪽 모두 상대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신도들은 그 모든 주장 속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당시 법률 문서를 자세히 본 사람도 아니었고 도전님과 지도부 사이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직접 들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직접 본 것은 신도들이 혼란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믿어온 조직이 갈라지고 함께 수도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서로 다른 편이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같은 주문을 읽던 사람이 오늘은 남법이라고 불렸습니다. 어제까지 같은 상제님을 모시던 사람이 오늘은 운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런 분열 속에서 성주 방면은 점차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대진성주회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도장과 조직, 학교와 병원,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게 됩니다. 대순진리회에서는 대진성주회를 정통에서 벗어난 분파라고 보았습니다. 대진성주회에서는 자신들이 도전님의 뜻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누가 종통을 받았는지를 단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종통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연 상제님의 말씀을 얼마나 삶으로 보여주었는가? 해원상생을 말하는 조직이 자신들의 갈등과 원한을 풀었는가? 보훈상생을 말하는 지도부가 신도들의 정성과 희생에 제대로 보답했는가? 사람을 살리는 도라고 하면서 왜 수많은 신도를 혼란과 갈등 속에 놓이게 했는가? 종통은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갈등을 풀고 원한을 없애고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박한경 도전님 4호 대순계열에 남은 것은 하나의 종통이 아니라 수많은 종통 주장이었습니다. 하나의 도법이 아니라 서로 다른 해석이었습니다. 상생의 모습이 아니라 오랜 분열과 소송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이 갈라졌다고 해서 상제님의 도까지 갈라지는 것인가? 누군가 도장을 차지했다고 해서 하늘의 뜻까지 차지할 수 있는가?
직책과 재산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정말 정통을 이어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상제님의 진리는 정말 어느 한 조직만의 소유인가? 이 질문들은 오랜 시간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조직을 완전히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순진리회의 분열 속에서 새로운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대진성주회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보았습니다. 대순진리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들이 도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진성주회에는 진짜 도법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수도하면 상제님의 뜻을 제대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주 방면에서 출발한 대진성주회와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주 방면이 어떻게 대진성주회가 되었는지, 대순진리회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달랐는지, 그리고 제가 왜 그곳을 새로운 진법이라고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두 조직이 어떻게 서로 다른 정통성을 주장하게 되었는지, 제가 당시 배웠던 설명과 지금 돌아보는 생각을 구분하여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